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성도의 행복한 삶,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들은 이 행복을 아무리 설명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지식과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경험하고 느끼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도의 삶, 성도의 행복을 누리게 해주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기 전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로 표현해 봅시다. 현서가 장가를 잘 간 것 같다. 저 자매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박수치고 찬송 부르고 예수를 열심히 믿는 오래된 신자 같아요. 어저께 내가 예수님을 꼭 믿으라고 했더니 내 앞에서 네 했거든요. 예, 감사해요. 여러분 성경 읽었지만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이 사람은 세계적인 석학이죠.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서양 사상사를 배우면 서양 사상사를 제대로 가르치는 교수라면은 서양 사상사의 2대 산맥 아리스토텔레스와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을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제 사울이 이름을 바울로 개명을 했죠.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 최고의 학자, 석학이었던 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자기 표현이죠. 똥처럼 버려버렸어요. 이유는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한 뒤, 이건 똥 같은 거구나. 세상의 학문이 똥 같은 거구나. 그리고 그걸 버린 겁니다. 그 바울은 어떤 정체성을 발견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하고 동년배 사람이에요.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같은 유대 나라에서 살았잖아요. 그건 모르셨어요? 같이 살았어요. 같은 땅덩어리에서. 그런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사울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교수 밑에서 그의 수석 제자로 훈련받았어요. 예수는 학문도 없어요. 가장 천대받는 지역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난 산골 촌놈이에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학자 밑에서 최고의 제자로 훈련받은 사울이 자기와 동년배의 산골 촌놈을 구주로 받겠습니까? 그게 안 받은 거죠. 그리고 산골 촌놈을 구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가가호호 색출을 했어야 되나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잖아요. 만난 뒤,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 구주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아, 저기 표현대로, 아, 이분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알리게 하려고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나를 선택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지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갖고 있는 본질상 특성이 뭐냐? 하나님이 바울을 만들 때 그 특성 있게 만들었는데 뭘로 만들었느냐? 너는 이방인의 사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거든요. 물론 여러분의 부모가 만나서 여러분을 잉태케 했지만 그걸 잉태케 하시는 분은 신이시잖아요. 그분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 목적이 있어 만든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당신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지? 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걸 깨달은 사람은 정체성이 분명해요. 그래서 뭐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뭐 짧게 산 분도 있고 길게 산 분도 있지만 짧고 길든지 간에 전부 부딪히는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좋은 일, 나쁜 일, 희노애락이 다 있잖아요. 하림아, 몇 살이냐? 어이구, 너 29살 평안하게 지냈냐? 노도강풍 풍랑이 많았냐? 편하게 지냈어? 참 그렇구나.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뭐 여러 환경들이 올 거예요. 그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죠? 자기 정체성이 또렷한 사람은 사람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일생을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자꾸 흔들리는 사람은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행복하지 않죠. 내가 왜 이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다시 할게요. 정체성이란 말이 뭐냐? 그 존재의 본질적인 특성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라고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이 존재의 본질적인 특성은 소리를 확대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인테리어로 쓸 수. 근데 이 본질적인 특성을 잃어버리고 인테리어 쓴 것보다는 이 본질적인 특성이 살아났을 때 이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창조할 때 목적이 있어 창조했어요. 그것을 깨닫는 게 인생을 질 높게 살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서론에서 길게 할 시간이 없는데 오늘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런 거니? 성경을 적어도 40-50절은 읽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길게 할 시간이 없음에도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길게 얘기한 이유는 오늘 여러분이 들어야 될 설교와 읽어야 될 성경을 빨리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설교는 교회란 존재는 본질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죠? 대체로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를 잘 모르시는 예배당에 나오는 교인들도 교회 그러면은 건물을 생각하기도 하고, 교회 그러면 이렇게 모이는 지역교회 회중을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안 돼요. 믿어지는 사람을 예수님이 너는 교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사람의 모습인 예수라는 사람으로 보내서 내 대신 내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면 나를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뜻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 그러니까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너는 불러낸 구별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교회냐? 내가 교회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예배당에 나오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예수가 나를 구원할 구주임을 믿는다고 믿으시면 당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당을 수십 년 다녔어도 그게 안 믿어지면 당신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입니다. 이것을 우주적 교회라고 합니다. 이 우주적이다, 캐톨릭 처치다, 이 말은 이 지구촌에 있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교회인데 그 구원의 터가 누구냐?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러면 이제 나도 우주적 교회고 여러분도 우주적 교회잖아요. 우주적 교회인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서 같이 모이는 수도 있고 가깝지만 성향이 달라.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성향이 각기 또 다른 거야. 서로 예수님 구주라고 해. 그런데 또 성향이 달라. 그러니까 성향이 같은 사람끼리 또 모여. 같은 지역인데도. 여러분, 요 행신동에 교회가 많습니까? 작습니까? 많죠. 지역교회가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로 모이면 될 곳을. 그런데 시공간만 다른 게 아니라 성향이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향, 그러니까 같은 성향끼리 모이는 거예요. 이런 걸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성향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다 보니까 그게 뭐가 되느냐? 교파가 된 거예요. 교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속한 교파는 뭐예요? 성결교파. 성결교에서도 또 서로 찌그덕찌그덕 해가지고 서로 마음이 안 맞다고 나눠졌어.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성결파, 우리는 예수교 성결파. 웃겨. 기독이나 예수나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그리스도파, 우리는 예수파 이렇게 나눠졌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눈 게 아니라 지들이, 사람들이 성향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모인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우주적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 않고 지역 교회를 마치 우주적 교회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우주적 교회는 누구죠? 나예요. 나는 영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니까 영원하잖아요.
그러나 지역교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성향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다가 성향이 또 안 맞는 것 같으면 같은 사람한테로 가요, 안 가요? 떠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했다고 어떤 사람은 장로교가 아니라고 또 장로교로 가버리더라고. 그리고 또 장로교에 있다가 보니까 아이고 장로교는 자기가 다니던 교회예요. 장로교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또 이 방송 듣다가 장로교 목사들이 우리는 아닌데 왜 니 그렇게 설명하냐 그럴 것 같아서 그래요. 아이고 여기는 박수도 안 치고 밋밋하다. 뜨거운 교회로 가자. 그러고 성교교로 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여기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장로교 다니다가 성교교 온 분 계시죠? 그렇다고요. 그래서 지역교회는요, 예수님이 터가 아니에요. 누가 터냐? 지역교회를 설립한 목사. 그 다음 그 사람이 사라지면 그 다음 안디옥 교회 진짜 터는 누구였냐? 신하성 목사였어요. 근데 이제 신하성 목사가 은퇴했잖아요. 그러니까 후임으로 누가 왔어요? 홍소영 목사가 왔잖아요. 그러면 홍소영 목사,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신하성 목사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좋은 일꾼이 되니까 장로가 됐어요. 그 장로도 나이가 드니까 뭐 했어요? 은퇴했어요. 그리고 새로 장로 세웠죠. 교회, 지역교회의 터는 그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권사들이 지역교회에 텁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잘해야지. 잘못하면 기분 나쁘니까 딴 교회로 옮겨가요, 안 옮겨가요? 옮겨가요. 다 옮겨가버리면 그 교회 있어요, 없어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됐죠? 그러면 이 안디옥 성결교회는 무주적 교회예요, 지역교회예요? 지역교회입니다. 그럼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막 즐거워하려면 누가 잘해야 될까? 홍석영 목사하고 장로들하고 그 다음에 권사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집사는 잘못했더니 아니요, 집사도 잘해야 돼. 그런데 가장 교회에서 그래도 오래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분들이 잘해야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신나고 즐겁다가 썽질나면 또 딴 데로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가버려요. 그래서 지역교회가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지도자들이 교회에 있어야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얘기합니다. 우주적 교회는 누구라고요? 나. 참교회는 누구예요? 나. 교회를 욕하는 건 당신을 욕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예요. 교회인 내가 상황, 자, 지역의 특성 따라서 신앙의 성향 따라서 같이 모였어. 이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요? 지역교회라고 한다 이 말이죠. 지역교회의 터는 누구라고요? 그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주적 교회도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우주적 교회니까. 그럼 우리 안디옥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주적 교회도 또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주적 교회를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제자들하고 다니다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자기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 하나님이 너한테 그 생각을 주셨구나. 그건 네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거죠. 네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마. 이게 우주적 교회의 출발입니다.
이 우주적 교회가 지역 교회로서 출발한 건 언제냐?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500여 명의 사람들을 앉혀놓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았지만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을 순종해서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었죠? 120여 명이 모였어요. 어디에 모였느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 집에 모인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지역 교회가 된 거예요. 이 교회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출발됐잖아요. 지역 교회가 출발돼. 무지적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출발을 했죠. 근데 지역 교회는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에다가 하나님은 교회의 본질적 특성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을 사도행전에 기록해 놨어요. 이 사도행전을 교회 행전이라고도 하고 성령 행전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14살 때 성령 세례를 받았고요. 15살에 환상을 보면서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 주르리에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서운한 거죠.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20살 때 영적 자유함을 누리면서 4시간 이상 잠을 안 자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4시간 이상 잠을 안 자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25살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는 교회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전도자로서 결혼도 않고 그냥 평생을 혼자서 전도자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저기 있는 저 김연애라는 여인을 하나님이 아내로 만나게 했죠. 그래서 김연애 씨를 만나서 내가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만나서 부부가 아닌 복음의 파트너로 살아야 되는데 괜찮습니까? 김연애 씨? 그랬더니 좋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신화석이라는 우주적 교회는 정체성이 어려서부터 또렷했어요. 특별히 나이 20살의 영적 자유함을 얻고 난 이후 그 정체성이 단 한 번도 흔들리거나 흐려져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가 아닌 그냥 성도로서 전도자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 31살 때 목사 사임서를 써가지고 사임서를 제출하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 도착했더니 하늘에서 천둥 번개처럼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가! 목포 역전이었습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목사 사표 쓴 것 그냥 가슴에 품고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를 계속했어요. 제가 25살에 목포에 가서 죽교동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하고 교회의 정체성 그대로 목회를 했어요. 거기에서 학생이었던 사람이요, 구병서 장로, 강희숙 권사, 저 뒤에 있는 박세정 안수집사가 내가 25살에 개척한 그 죽교동 교회 때 학생들이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목회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 사람들이 증인이죠. 그 정체성이 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런데 거기서 교회를 설립한 뒤 한 3년째 되는 해에 목포 희광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고요. 4년째 되는 해에 제주 동문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신자들이 아이고 우리 그때는 목사도 아니죠. 전도사죠. 우리 전도사님은 난 다른 교회만 개척하려고 다른 데만 도와주려고 한다는 이런 소리를 자꾸 해요. 이분들과 내가 평생 교회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전 목포에 내려가서 25살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매주 목요일 날 거기서 4년 8개월 있다 떠나왔습니다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유달산에 올라가서 밤새워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교회에 예배당 세워놓고 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냥 사표 내고 맨몸으로 올라와서 안디옥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건 지금부터 45년 2개월 전입니다. 1979년 4월 8일 날 교회를 설립했기 때문입니다. 어제가 6월 8일이니까 2달 지났잖아요. 45년 2달 지났습니다. 이 교회를 설립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교회들은 보면 매년 표가 달라져요. 그렇죠? 교회 표가. 근데 이 교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표를 정한다고 선언했어요. 그것이 뭐죠? 삶의 현장이 사도행전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사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의 삶을 사는 게 이 교회의 설립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주적인 교회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교회인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딱 뭐처럼 살아야 된다? 사도행전처럼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 교회의 영원한 표입니다. 이것이 설립 목적입니다. 이 교회가 만일에 이 정체성이 흐려진다면 다른 교회와 비슷해질 거예요. 정체성이 흐려지면은 뭐 이 교회도 닮을 수 있고 저 교회도 닮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확실하게 사도행전의 교회의 정체성을 그대로 지키는 교회가 됐으면 해서 이 교회를 설립한 겁니다. 신하성 목사가. 또 신하성 목사는 지금도 사도행전의 삶을 살고 있고 그 정체성이 한 번도 흔들리거나 흐려져 본 적이 없는 건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이제 세대 교체가 됐잖아요. 목사도 세대 교체가 됐고 장로들도 세대 교체가 뭐 다 된 건 아니지만 일부 됐어요. 성도들도 세대 교체가 됐잖아요. 왜? 죽고 또 태어나고 전도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또 세월이 지나면 또 세대 교체가 돼요. 내가 며칠 전에 홍석영 목사를 만나서 몇 년 후에 은퇴해요? 그랬더니 16년 남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홍석영 담임 목사도 16년 후면 은퇴해요. 그 다음 또 다른 목사가 오잖아요. 이렇게 세대가 흘러가면서 정체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 더 또렷해질 수도 있고 정체성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이거 교회사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그 교회사 2000년 역사를 지금 여기서 내가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승천한 뒤 교회를 누가 설립했죠? 사도들이.
그렇죠? 사도들이.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죠? 속사도라고 합니다. 교회사. 여러분 교회사를 잘 모르죠? 속사도라고도 하고 교회의 아버지, 교부라고도 합니다. 이 속사도와 교부들이 교회를 더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갖고 그 다음에 이단자들이 쳐들어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 속사도들이 교부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신학을 성경이 사도시대가 지나서 속사도시대의 성경이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잖아요. 성경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을 더 골격을 갖춰가는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홍석영 목사가 이 안디옥 교회 설립의 정체성을 더 견고하고 바르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나는 하리라고 믿고 있고요. 그 이유는 나하고 같이 부목회자로 20년을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성장한 장로들이 또 장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홍석영 목사가 사임하고 그 다음 또 오고 그 다음 또 왔을 때 이 교회의 정체성이 계속 흘러갈 것이냐 더 발전될 것이냐는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맞죠? 위대한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국가를 건립했지만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지 못해서 그는 모세 다음에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긴 역사 중에 가장 어두운 암흑 시대가 돌아온 겁니다. 그게 사사시대예요. 성경에 사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암흑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교회라는 존재는 오늘 처음 나온 분들은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교회가 뭔지를 똑바로 알고 가시니까 좋죠. 도대체 교회라는 존재는 그 본질상 특성이 뭘까? 교회가 누구라겠죠? 나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그분은 유일한 신이시다를 믿고 그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려고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낸 게 예수다. 그 예수는 바로 나의 구주자. 이걸 믿으면 교회라겠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천국 갈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교회 그러니까 이 건물도 아니고 교회 그러니까 공동체도 아니고 교회 그러면 누굴 생각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나. 그러니까 교회는 참 교회는 무조건 천국 가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면 무조건 지옥 가는 겁니다. 아셨어요? 교회는 무조건 천국 가는 것이고 교회가 아니면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인 나는, 교회인 여러분은 하나님이 교회를 죄인을 구원한 그 본질적인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 어떤 성질을 갖고 있나 이거예요. 이제부터 설명을 하면서 성경에 있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15절로) (26절) 읽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어. 그러니까 생략.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기 전에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말했어. 그걸 들은 사람이 500여 명이요.
근데 그 말에 순종한 사람이 몇 명이냐? 120여 명.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뭐 했죠? 순종한 겁니다. 그들이 기도하다가 1장 26절 생략이라고 했죠. 1장 15절부터 15절부터 26절까지는 생략이에요. 거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언하기를 가룟 유다가 예수 배신하고 자살해 죽는다고 예언됐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는 그 직분을 빼앗겼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 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뽑은 사람이 마띠아를 제자로 뽑습니다. 이걸 보면 성경 사도행전 1장부터 끝장까지 계속해서 그들의 일상의 삶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믿는데 얘가 안 된 사람은 누구냐? 아직 영적인 유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지는 사람,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했는데 지금은 못하겠어. 왜? 내 형편이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어. 이 사람은 변질된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다면 나는 가장 건강한 교회고, 교회의 본질적 특성이 살아있는, 정체성이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성경을 따라 살지 않으면 교회 정체성이 사라진 사람입니다.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교회의 정체성이 뭘까? 두 번째 교회의 정체성은 기도가 그냥 일상의 삶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하고 사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의 삶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일터나고 일상의 삶이죠. 똑같아요. 교회는 눈 뜨면 성경 읽고 성경을 따라 살고 이게 일상의 삶이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아닌 사람이 볼 때는 뭐예요? 특별한 삶이에요. 그럼 교회의 두 번째 특성은 뭘까?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이제 요건 굉장히 중요해서 적어도 한 30절은 읽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 교회의 두 번째 특성은 기도하는 것이 일상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예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성경을 보면 기도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를 해요. 성경을 읽기만 하면 기도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예하는 사람은 반자동이 아닙니다. 아셨어요? 자동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특별한 거예요? 일상의 삶이에요? 일상의 삶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라고 했죠? 교회 행전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기도하고 살았나?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살았나? 한번 이제부터 계속 띄우는 대로 읽습니다.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는데 5장만 빼고 23장에서 계속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의 신자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살았는가를 여러분이 알게 되니까 여러분과 한번 비교해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띄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아닌데요. 예, 다시 합니다. 다시. 이제 방송실에서 착각했어요. 이제 2장부터 있습니다. 시작.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3장 1절.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4장 24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6장 4절. 다른 거 아무것도 않고 기도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7장 59절, 60절. 돌 맞아 죽으면서도 기도했습니다. 8장 15절. 성령 받기 기도합니다. 9장 10절. 예수 잡아 죽이던 사울이 예수 만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 항상 기도하더니 10장 9절. 지붕에 올라가 기도했다잖아요. 11장 5절. 기도할 때 환상 보잖아요. 12장 5절. 교회가 오게 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13장 2절.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여기도 또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답답하니까 밤에 기도했더니 환상 주잖아요. 기도하고 찾아다니잖아요. 박해자들이 있을 때 기도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 있죠. 헤어지면서 기도해줘. 역시도 헤어지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죠. 할 것 가르쳐 주죠. 기도하니까. 예, 기도하니까 환상 보죠.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니까 담대하라고 주께서 말하죠. 기도하니까 저런 역사가 있죠. 예, 기도하니 저렇게 믿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기도가 일상이었습니다. 교회인 성도요. 여러분 하루 삶에 기도가 얼마나 있어? 기도를 하고 사요? 안 하고 사요? 말해봐요. 기도 않고 사세요. 그러면 당신은 아주 영적인 어린아이 교회든지 교회가 아니든지 그럴 거예요.
기도 시간이 많습니까? 날마다. 당신은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많은 걸 경험할 겁니다. 환상도 볼 것이고 음성도 들을 것이고 기도 응답도 받을 것이고 병도 고칠 것이고 귀신도 물러갈 것이고 여러분의 답답한 것, 어려움, 두려움 속에서 막 담대함도 얻게 될 것이고, 예? 여러분 이 세상 살면 막 두렵고 근심 많을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저 성경 그대로 될 거예요. 성경 그대로.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그 본질적 특성, 말씀 앞에, 예.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직원이 하거나 당이 할 때 구병서가 해도 괜찮아요. 왜? 내가 전사 때 쟤는 고등학생이었으니까요. 그치, 병서야? 응. 병서가 집사 때예요. 직원회 때 예를 드는 거예요. 직원이 하는데 병서가 저요 그래. 구집사 얘기해 보세요. 제 생각이네요. 앉아서요. 여기는 당신 생각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랬어요. 안디옥 교회 직원의 안디옥 교회 당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말을 하니까 말을 않고 다 있어요. 왜? 성경을 잘 모르니까 말 않고 하면서. 그럼 성경을 아는 목사가 성경은 이랬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러고 끝나는 거죠. 교회는 사람의 생각이 이끌면 싸움박질밖에 안 납니다. 왜? 각기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전부 사람의 생각이, 목사 생각, 장로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 싸움박질밖에 싸움이 일어난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근데 성경대로 하면은 싸움이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아멘, 아멘. 근데 무슨 싸움이겠어요? 내 생각과 안 맞아도 성경이 아멘 하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배집사 해야 돼, 안 해야 돼? 응? 오, 훌륭해. 저 배집사가 지난주에 나를 만났어요. 나 만나고 간 뒤에 집에 가면 말도 없었다며. 집에 가면 말도 없는데 아내한테 새벽 1시까지 얘기했대요. 그렇게 변화됐나 봐요? 변화됐어? 되고 있어. 저 아내가 박수 치고 있네요. 성도요, 기도합시다. 이게 교회의 본질적 특성이에요. 당신 기도 안 하면 당신은 변질된 교회든지 영적 어린아이든지 교회가 아니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아니니까 건강한 교회인 척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당신은 좋은 교회가 절대 아니라고요. 네. 세 번째, 교회의 본질적 특성은 뭐냐? 성령 충만이 일상의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왜 그러냐?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자동적으로 오는 게 있어요. 뭐죠? 성령 충만이에요. 그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했더니 2장에 가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요. 3장, 4장, 5장 계속 보면 기도하면 성령 충만, 기도하면 성령 충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감정에 충만한 사람은 뭐에 이끌리죠? 감정에 이끌려요. 지식이 충만한 사람은 뭐에 이끌리죠? 지식이 이끌려요. 경험이 충만한 사람은 뭐에 이끌리죠? 경험에 이끌려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이끌려요. 자, 교회인 성도요. 당신은 감정이 충만합니까? 지식이 충만합니까? 이성이 충만합니까?
경험이 충만합니까? 그러면 당신은 지식에 이끌리고 이성에 이끌리고 경험에 이끌려서 말할 거예요. 예배당에서 성도들끼리 만나도 막 그렇고 회의할 때도 당신에게 충만한 것으로 말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성령에 이끌려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병든 교회는 한 사람의 소리밖에 안 나고 다툼밖에 없어요. 그러나 건강한 교회, 교회의 본질적 특성이 살아난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는 성령의 소리만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특별한 날 성령 충만 받아 일상생활이 성령 충만이에요. 말해요. 일상생활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유. 일상생활이 뭐니까? 기도 생활이니까. 다시 얘기해요. 교회의 전체 첫째는 말씀이 일상의 삶이 된 사람. 성경을 읽고 성경 앞에는 이유가 없어. 무조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 읽고 이해하다 보니까 뭐가 일상이 되냐? 기도가 일상인 사람. 기도가 일상인 사람은 뭐가 일상?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이끌려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이 이끌려 살다가도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감정이 확 상해가지고 감정적인 말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엎드려 기도하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 와서 우와, 내가 감정적으로 산 게 큰 실수를 했구나. 그리고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합니다. 감정적으로 누구를 막 말해서 난 마음 상하게 있으면 찾아가서 자매님, 형제님, 여보, 아이야, 아빠, 엄마, 내가 참 잘못했어.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마음 상한 거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아멘 합시다.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게 지금 쫄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왜? 진짜 허접한 교회로 살았거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거든.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또렷해야 되잖아요. 나는 다 같이. 나는 교회다. 내가 교회. 그러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매일 성경 읽고 말씀 앞에 예. 성경 읽다 보니까 매일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왜? 성경에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많아. 낮에도 기도, 밤에도 기도, 걸어가면서 기도, 뭐 식사 때도 기도가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기도 빨리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 시간에는 막 식사 때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올라오다가 제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요. 나한테 막 자랑해요. 내가 기도 시간이 막 길어졌다고. 왜 그러냐? 저하고 만나서 내가 기도 시간에 기도를 식사 기도 시간에 한 100가지 넘게 구한다고 막 총알처럼 구한다고 했더니 그 사모님이 듣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도 다시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기도 시간이 길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하고 일상의 삶이 기도예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서 감정에 이끌려 사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언제 한번 설명했어요. 금년 봄인데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하니까 우울하고 안 좋아요. 그때 성령께서 내게 야 감사로 받고 감사로 알았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7,000번을 했어요. 쉬지 않고 7,000번을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그 상한 마음과 울적한 마음이 서로 주고 눈가에서 눈물이 나와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야, 이게 성령에 이끌리니까 이러는데 내가 만약 감정에 그날 이끌렸다면 하루 종일 분해서 못 살았을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감정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야 돼요. 네 번째,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게 일상의 삶이면 네 번째는 능력 전도가 일상의 삶이에요. 능력 전도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 읽읍시다. 시작.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생긴대요. 능력. 어떤 능력이냐?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치료해주는, 정신적으로 약하다, 경제적으로 약하다, 모든 약한 것을 치료해주는 능력, 힘이 내게 생긴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이 울적한데 누구를 즐겁게 해주겠어요? 그렇죠? 내가 걱정거리가 많은데 누구에게 평안을 끼치겠어요? 내가 인생 사는 게 재미가 없는데 누구에게 기쁨을 주겠어요? 근데 성령 충만이 임하면 내게 능력이 생겨요. 기쁨의 능력, 감사의 능력, 행복의 능력,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 병을 물리치는 능력, 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빛이 되는 거고 소금이 되는 거죠. 능력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애를 낳지. 힘이 없으면 애 못 낳잖아요. 그렇죠? 어제 우리 홍 목사님이 저 현석이 축사하면서 몇 번 선택할 거냐는 거 1번. 그래서 배드민턴 2름 이상 나야 된다. 그랬어요. 현석아 2 이상 나야 된다. 근데 저 사람들은 힘이 있으니까 낳겠죠.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낳기가 어렵겠죠. 뭐. 75살에 먹었어요. 그죠? 성도여, 성령 충만하면 일상의 삶이 힘이 넘죠. 여러분, 나는 생리적인 힘은 약해져서 애는 못 낳지만 영적인 힘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내가 막 힘이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여러분이 눈으로 보면 아시잖아요. 교회는 능력 전도해야 돼. 다시 첫째는 뭐라고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일상의 삶이다. 두 번째, 기도하는 게 일상의 삶이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이 일상의 삶이다. 네 번째, 능력 전도가 일상의 삶이다. 다섯 번째, 증가. 열매를 맺으면 뭐 해야 되죠? 열매가 증가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교회는 숫자가 줄어들어야 돼, 늘어나야 돼. 이 전체 교회를 말고 내가 교회잖아요. 김영선 교회가 늘었어, 줄어들었어? 그대로야. 그대로예요? 왜 말을 못해? 저 형제가요, 엊그저께 나를 만난 뒤에 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와, 굉장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아내한테 보여줬더니 자기 남편 글씨가 아니래. 자기 남편이 이런 글과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래. 근데 내가 스마트폰을 안 가져와서 그걸 표현을 못 하겠는데, 굉장한 감동, 자기 삶의 변화. 그 어제 결혼식장에 갔더니 그 아들하고 딸이 와서 저 사람하고 같이 인사해서 네 애비가 보낸 글 봐라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보고 놀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김영선 너 못 끊은 거 끊어? 내가 그랬어요. 뭐라고 말은 여기서 하긴 그렇지만 끊어. 그랬어요. 그래 끊어야 새 사람 된다. 다섯 번째로 증가. 수적인 증가가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수적인 증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전도상 건 것도 교회가 건강하려면 전도해서 여러분들이 다 숫자가 늘어나야 돼. 여기요. 앞에 헌금위원들 주르르르 앉아 계시죠? 성령 충만함은 뭐가 임한다? 능력이 임한다. 능력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건 자동이에요. 자동. 여섯 번째, 교회 정체성이 뭐냐? 섬김과 헌신과 나눕니다.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 그냥 주보 나중에 가서 보세요. 초기 기독교는요, 네 것 내 것이 없었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교회, 지역교회 공동체 속에 가난한 사람,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절대 빈곤자가 없도록 내가 돈을 내서 그들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돈을 벌었다고 해서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내놓아서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어려운 교회도 섬겨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본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선교하는 거예요.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요건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아마 띄우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13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2절에 보면요,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누구냐?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바꿔요. 그러니까 참 사람 생각은 하나님도 못 바꾸시는 것 같아요. 안 바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예수도 유대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교육을 받아놓은 그걸 안 바꾼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야. 온 세상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예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예수님인데, 성령 충만한 유대인들이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만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여서 안 죽으려고 도망갑니다. 다른 나라로 도망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에게 전도한 게 아니라 유대인만 찾아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 바꾸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 중에 생각을 바꾼 몇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안 써 있어요. 이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함으로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그리 파송했어요. 이 교회가 최초의 다민족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된 거죠. 이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13장 읽었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내가 구별된 사람을 안수해서 보내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기도해서 선교사로 보냅니다. 교회의 마지막 정체성이 뭐냐?
교회의 그 존재의 본질이 뭐냐? 땅끝까지 가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서 오늘은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나는, 그럼 여러분 교회다 그러세요. 나는, 그 다음에 내가 하고 나면 일상의 삶이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능력 전도하는 것이, 전도의 열매 맺어 숫자가 증가하는 것이, 헌신과 섬김과 나눔이 땅끝으로 가 선교하는 것이, 이것이 누구다? 나다. 이것이 누구여야 된다? 나여야 된다. 이래야 내가 건강한 교회다. 이런 교회가 모여서 안디옥 성결교회를 이루었어요. 이 교회가 세상에서 지금 2000년 기독교 인전 동안에 아무도 못한 일을 이 교회가 해냈습니다. 205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일.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어느 개인도 어느 교회도 못한 것을 안디옥 교회가 해냈어요. 이제 남은 땅끝을 향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번만 더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능력받아 전도하는 것이, 숫자의 증가가, 내 것을 헌신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이, 땅끝을 향해 나가는 것이, 할렐루야. 꼭 이런 교회가 여러분 자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여러분 회복돼서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보면서 행복한 교회구나, 내가 정말 강한 교회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